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나 성도들의 어떤 신앙보다는 헌금에 관심이 많아. 돈 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성도들한테 헌금 드리라고 그런 얘기만 많이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것까지만 읽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헌금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척도대로 하게 돼 있어요. 뭐대로 된다고요?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막 자랑했지만 우리 주님이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돈이 많아갖고 헌금 못하고 그냥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재벌이라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는 게 많아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막 돌돌돌 외운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몇 대째 다닌다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은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기적을 막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걸 보면 헌금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간. 한번 해봐요. 아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단강 갈라지는 게 그 현장에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거, 그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잡아먹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더더군다나 여리고성이 왁 하고 무너질 때 그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그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릴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기적을 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었는데도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 여리고성은 다 바쳐진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 마치 번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모두 다 바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금덩어리 나오니까 쓱 감춰요. 누구 거 훔친 걸까요 이거? 왜?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쓱 훔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외투 있는 거 쓱 꺼내가지고 자기 집 천막 밑에다 쓱 감춰놨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아무도 안 보기는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신앙이 좋을 것 같고 말하는 것 보면 유창하게 신앙적인 얘기 많이 하지만 그 속을 보면 도적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를 탁 보면 그의 헌금 생활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서 감사가 늘 풍성한 사람, 그리고 그의 생활 속에 하여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주님께 드리는 걸 즐거이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헌금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신앙을 보기 위해서 그런 신앙을. 성경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여 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을 딱 비교해 보면 사울은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는 하인들도 두고 살았어요. 그 집에서도 특별히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탁월했어요. 아주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물인데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한번 드려라 그래도요, 자기 거 가지고 하지 않고 가서 탈취해 가져와 갖고 드리는데 아주 그 요상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사무엘상 15장 14절로 15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잠깐만요, 거기에서 이 화면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사울이 내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사울은 성경을 보면 항상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 솥대를 내가 지금 탈취해서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읽어봐요. 거기 부분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소를 있는 대로 다 잡아 죽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몇 마리만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까? 몇 마리만 드려요. 그러면 여기 많은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고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고서 몇 마리 대표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먹으려고 많이 끌어왔는데, 그나마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다윗은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보세요.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지금 성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크도다.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잠깐,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많은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3절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사모해서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 보고 건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놔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다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바치려고 일부러 해놓은 것뿐 아니라 자기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아낌없이 다 드린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나의 교회로, 성도들을 나의 성도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일에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 교회고, 하나님도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성도들도 다 남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게 형식이에요. 형식.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운 게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집안이 부자예요. 그리고 사울은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도 자기 돈 안 드리고요, 자기 밑에 있는 종의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드려요. 그리고 자기가 사울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이 탁 갈라지는 것은 헌금 생활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물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신앙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헌금 생활에 관심을 가졌던 건 한 분 한 분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의 그 초대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로마로부터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죽이고 막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그 불같은 시험 속에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아주 막 확실한 믿음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 확실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으면 어디다 갖다 놔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을 지켜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초대교인들은요, 로마의 그 폭거 속에서도 그들이 도리어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마침내는 로마 전체를 다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고 말잖아요. 저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모태똥이라고 하는 분이 어찌하든지 중국에서부터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제거하려고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문화혁명을 막 일으킨다고 하는, 문화혁명은 구실이고 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일 때 제일 많이 핍박당한 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들이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로 다 흩어져서 숨었어요. 없어진 줄 알았어요. 문화혁명이 끝나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신앙의 어떠한 모습으로 다 해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타난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문화혁명 이전과 그 이후의 숫자의 그 다름이 약 10배로 성장을 했대요. 10배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확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이 나타나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서 개인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탁 모이면 예배 시간이 다 축제가 되는, 예배가 축제가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따뜻하니까 졸고 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딴 옷 입고 다니나 하고, 그리고 쳐다보다가 가서 국수나 하나 퍼먹고서 그러고서 가서 또 주무시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하겠어요? 그러다가 혹시나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우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 같이 느껴지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데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8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이에요 1절. 고린도 후서 8장 1절, 1절로 2절인데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뭘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럼 뭐냐? 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다 같이 2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해요?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지요? 환난과 시련이 있으면 슬퍼야 되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해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헌금하기도 힘들 텐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근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러면 극심한 환난이 다 없어져서 아주 편안한, 너무나도 좋은 환경, 그리고 풍요가 넘쳐나서 개들도 입에다가 5만 원짜리 물고 다니는 그런 가정. 그래서 그 집의 고양이는 그냥 입에다가 5만 원짜리 입에 딱 물고 이렇게 고양이가 다녀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렇게 말할 텐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어. 그리고 가난하기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기뻐하면서 헌금은 되게 많이 해. 미쳤어. 제정신 아니지.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그거를. 아니, 미쳤지. 이게 어떻게 은혜인가?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림도 없지. 있을 수가 없지요. 왜요? 없는데 어떻게 드려?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는데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삶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 여자, 과부예요. 이 여자는 애 하나밖에 없는 과부, 가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여자.
밀가루 단지에 주먹만큼밖에 없어. 이 사람은 통장에 돈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기름병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부침개 부쳐갖고 애하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집안인데, 아니 그 집에 글쎄 엘리야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너 그거 먹고 그냥 애하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 먹으나 안 먹으나 죽을 거니까 그냥 저 낯선 사람이지만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 우리 같으면요 미쳤어요.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우리 애하고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맹신이고 광신이지.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여자는 딱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이 집에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닿지 않도록 폭폭폭 솟아나요. 막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폭폭폭폭 솟아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냐고 그러더라고.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도록 콸콸콸콸 솟아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갑자기 이 집에 누가 와서 구제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기적을 누리고 살고요, 사람이 생각할 정도만 사는 사람은 사람의 이성적인 것들 그 안에서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르밧 과부의 역사는 기적의 믿음을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면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 사람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미친 짓을 했는가,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장 15절부터 보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일이라는 건 지금 선교 나가시고 계시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헌금은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다 헌금하면 교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 구제받을 교회들을 이렇게 또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돕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나가는 선교사님한테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드렸단 말이죠.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절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거는 선물 구하려고 너한테 돈 받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나 안 하시나, 11조 하시나 안 하시나 상관없어요. 목사는 정해진 월급을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하늘비전교회가 목사 재산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이게 공적으로 다 돼 있고요, 저도 교회에서 정한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하고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와 헌금과는 관계가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그 왜 그런 얘기를 목사님 이렇게 아주 연말에 정말 요즘 살기 힘든 때 돈 얘기 꺼내나요? 그 얘기가 그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도록,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자에게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 다듬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에게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계속 보겠어요. 1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제물이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신약시대의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제물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물질을 향하여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예수님이 제물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거기에 전제와 같이 붙는 제물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재물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리고 더 붙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표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성도를,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남들에게는 뭔가 받을 일이 없나 하고 두리두리 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인색해서는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9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9절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번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쓰길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막 쓰도록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색함이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째째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되 물질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아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물질 문제만큼은 꼭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한번 여러분 마지막인데 고린도 후서 9장을 보세요. 9장 6절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다 헌금을 드렸잖아요. 이미 헌금 드렸는데 이런 설교를 왜 하나? 이유가 있어요. 다음부터 우리가 봉헌생활 할 때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오늘 이렇게 하자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흥분해서 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절,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각각 그 마음에 뭐한 대로 하자고요? 그렇다고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둔다고 있는 대로 다 갖다 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 팔아서 드린다 그러면 제가 잠깐 스톱, 그리고 가족들하고 상의했냐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흥분해서 갖다 집 팔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집 팔고 교회 와서 살겠다고 들어오면 제가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 감동이 어떻게 주시는가? 한번 7절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거두면 그 속에는 씨도 있고 양식도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농사 짓는 데서 그 대부분의 농사 짓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았거든요. 옥수수 거두면 옥수수는 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홀랑 까가지고 다 이렇게 겨울철에 묶어놔요. 그래갖고 처마 밑에 쭉 묶어놔요. 그거 뭐 하려고 묶어놨느냐? 그거 구경하려고 묶어놓은 게 아니라 그게 씨예요, 씨. 그건 놔뒀다가 봄철 오면 다시 심어야지 옥수수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는 씨대로 놔두고 양식은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씨도 몽땅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몽땅 갖다가 씨라고 다 걸어놓으면 그해 겨울도 못 넘기고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몽땅 교회에다 다 갖다 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세요.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 내가 11조 생활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드려야지, 이 감동을 주신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